Adonai Adonenu Nadim Simcha. 할렐루야.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정말 뜻하지 않게 근처에 왔다가 제가 이렇게 이 귀한 자리, 이 신년 성령, 이 축복의 자리에 제가 서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송축 방석교회 우리 고은능 목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레 저도 이 강단에 서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할까, 토낄까 고민했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강단에 쓰는 것이 참 목사로서는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속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죽 제가 맛있게 끓여서 드릴 테니까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엘 선은 이 소선지자죠. 이 소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낯을 쓰라, 곡식을 익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가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그랬었어요. 그 창이 뭘까요? 여러분이 창은 이게 찌르는 거죠. 날카로운 걸로 짐승을 사냥하고 그런 창입니다. 이 창을 치라는 거예요. 뭘요? 대장장이들이 낫을 치듯이 그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습이 뭘까요? 보습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농사 짓는데 이게 연장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내가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 남을 상처내게 하고 헐뜯기를 좋아하고 쑥은대기 좋아하는 거, 그거를 뭘 하라는 거예요? 낯을 치라는 거예요. 그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낯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그 보습을 하나를 만들던 그 대장장이가 어떤 연장을 하나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어디로 들어가요?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꺼내가지고 막 두들깁니다. 두들길 때 그 모양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면 또 물에 또 담그죠. 칙 하고 담급니다. 그걸 또 꺼내서 또 불에 담그고, 이거를 많이 할수록 그 연장이 단단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신다 그랬었어요. 뭘로요? 불로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불로 단련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나를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상처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그 사람이 한 대 치면 난 가서 2대를 쳤었어요. 2대 치고 분이 안 풀리면 가가지고 그냥 내 힘 닿는 대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렇게 했던 저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밟히게 되고, 속상한 것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구한테 마음 다치고 상할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별로 부족하더라고요. 인내도 부족하고. 그때 하나님한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모욕하고 모욕적이던 말들을 이제는 저들로 통해서 내가 이제는 거듭나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이 도와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끌어내서 물 속에다가 집어넣고 식히잖아요. 그럼 물도 말씀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서 또 나를 또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을 비춰서 보게 되면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정말 나는 쓸모없던 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뭐예요? 그런 고뇌와
연단 속에 들어가서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행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창을 쳐서 창을 그냥 두들기고 단련하고 이거를 달랑달랑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이게 한 두세 번 갔다가 이렇게 들랑날랑 하게 되면 저도 주말 농장을 참 좋아하는데 밭을 갈다가 몇 번 갈다가 이렇게 꼭갱이질 이렇게 딱 하면 툭 부러져요. 힘없이요. 근데 비싼 거는 왜 이거 비쌉니까? 했더니 모양은 똑같은데 이거는 불 속에서 많이 단련된 거고 이거는 단련이 좀 덜 된 겁니다. 그래요. 가격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농사 한 1년만 지고 말려고 한 1, 2년 짓고 뭐 주말 농장 한 5병 정도 되는 건데 그거 한 해도 못 쓰고 부러졌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비싼 거 주고 그거에 한 3, 4배 준 값을 쌌더니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단련이 이게 단련된다는 거. 내가 이 단련 받을 때 거기서 단련 받지 않으려고 튕겨져 나오면 하나님이 쓰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내가 변화되고 보습은 뭐예요? 보습. 그 보습은 땅을 가는 거예요. 땅을 가는 거, 내 마음 바탕이 그걸 갈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신년 그 성령 기도회를 대성의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03년에 2002년에 그 묵었던 것을 이제는 봄 되면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걸 갈아엎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 거죠. 그걸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 안에 벌레, 해충도 이것들 다 드러내고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내야 농사를 짓는 거죠. 이사야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낯을 만들라 그래요. 그 낯을 만드는 걸 뭐예요? 전지를 쳐서 그 가지들을 치라 그래요. 가지. 우리가 봄 되면 복숭아 뭐 이런 나무들 전지 다 치잖아요. 전지 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전지를 쳐요? 그 열매를 더 든든하게 맺기 위해서 전지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이 잔념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이거 치지 않으면 곡식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면 연장에서 보면 그걸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치는 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치라는 거예요. 그걸 치지 않으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뭐예요? 너희가 이제 낫을 쓰라. 이제 그 낫을 쓸 때가 있어요. 이 낫을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곡식을 빌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애통해하고 그 핍박도 받아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2023년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하는 게 낯을 하나님이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단련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단련할 수 있고 모든 권세를 쓸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쓰라고 합니다. 허락을 해줘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낯을 쓰지, 이 낯을 너무 약하고 그러면요, 풀뿌리도 하나 못 빌 수도 있어요. 이 낯을 쓰라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곡식이에요. 이 곡식은 열매 맺은 거예요. 열매가 익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축복의 성회가 이제는 진짜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는 거죠. 저도 날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여기 가서 저 텄고 저기 가서 저 텄고 심지어는 형제들에게도 얻어 터지고 하더라도 오늘 곡식을 베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를 합니까? 와서 뭐야? 밟을지어다. 포도주를 뭐예요? 이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포도는 뭐예요? 포도를 보게 되면 이게 알알이 맺혀져 있고 그건 천국으로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포도 알갱이를 먹는 것보다도 포도주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발로 짓밟아야 돼요. 지금 화학약품으로 뭐 포도주를 만든다 그러지만 기드온이 뭐 하다가요? 포도 밟다가 내 인격, 그것이 내 이 육의 속성의 인격, 더럽고 추한 그 인격이 뭐예요?
집 밟혀야 된다는 거죠. 그 집 밟히면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이 포도주는 무슨 것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육의 속성이 죽으면 그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피를 하나님이 마시겠다는 거죠. 그걸 뭐예요? 포도주 틀에 채우며 악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이 이게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거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 악은 항시 내 주변에 있더라고요. 내가 아차하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 이들은 들어와서 알을 까고 이게 부화돼서 성장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너희들이 물론 내 자신에게도 그래요. 그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알 까고 이런 것들이 순식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느껴지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보지 못하고 그 하자는 내가 느껴져야 돼요. 그걸 느껴보고 체험한 사람은요, 그 틈을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틈을 자꾸 줘요. 자꾸 남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하나님과의 반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악은 내게 들어와서 점령하고, 나를 다스려요. 진자가 이긴 자를 성경이 자꾸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쨌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사람에 나오는 말씀을 나가서 개 같은 짓을 하더라도 강단에 서서만큼은 진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들으면 되는 건데 그냥 그 자체마저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뭐예요? 분별하게 되고 옳고 그름만 알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많이하여 여호와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내 신명 속에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 얼마나 취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골짜기, 이 깊은 골짜기, 이게 내가 나의 자신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습관에 나오는 것이 뭐냐,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 없는 것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이게 많아요. 이게 많은데 이게 시끄러운 소리 이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요, 다 제각기 자기 소리를 내요. 다 그 소리를 보게 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목사님은 좀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 같아요. 그런 말을 해요.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저 진짜 말 많고요. 수다도 어릴 때 내가 여잔지 남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수다를 잘 부렸었어요. 지금도 아내하고 무슨 얘기할 때 내가 그래요. 내가 여자가 맞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하곤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 말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말이 많으니까 실수가 나올까봐 두렵기도 하고. 제가 우리 동창들 초대 모임의 회장도 하고 회계도 보고 그거를 다 이끌어 갔었어요. 술 좋아하고. 근데 이게 노래는 참 안 됐어요. 노래는 지금도 찬양을 좀 못해서 곤욕스러워요. 저보고 찬양하라고, 찬양 인도하라고 다음엔 잘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노는 거 좋아하고. 참 그렇게 했는데 말씀 안에서 보니까 뭘 하냐면 내 안에서 자꾸 기도만 하게 돼요. 수시로 무시로 자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저가 깨달은 것은 생각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 저건 난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묻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답을 찾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은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은 자꾸 깊게 들어가고 싶어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게 되면 거기서 뭔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 시끄러운 무리 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골짜기에서 뭐예요? 이 어둠의 세계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요새 자꾸 종말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역사적인 종말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압니다. 많이 다비다 선교회 어디에서도 종말론에다 다 빗나갔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 안에서 종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종말이 뭐겠어요? 미움과 시기하는 그 미움의 종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종말로 복수더라는 거예요. 종말이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 저도 참 열등감이 되게 많았었어요. 별것 다 갖고 있었어요. 안 좋은 건요. 열등감, 자존심, 우월감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죽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미움이 죽는 것은 뭐예요? 내 영적인 내가 종말이잖아요. 죽어야 부활에 있다는 거죠. 죽어야지.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다 우리 성군 영신 예배 드리면서 지나간 거 다 버리게 달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이 죽어야 된다는, 그것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심판을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말로만 심판이요? 심판이 아니더라고요. 심판받을 환경이 딱 앞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붙여요. 하나님 사람 붙이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의미하는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죠. 이때 내가 죽을 기회라는 거죠. 그때 내가 죽을 일이죠. 그때 내가 변명하고 하다 보게 되면요, 어둠의 세계가 또 나를 지배하고 부추기게 되고 상대의 소리는 안 되고 내 소리만 자꾸 내려고 그랬죠.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 아내하고도 지금은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좀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끝났고 마침표가 아내가 딱 쳤을 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율법에 있을 때는 그걸 따지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냐고 듣고 기도하고 내가 몸소 보여줘요. 설거지를 한다든가 한번 이렇게 포옹을 한번 해주든가. 그게 되면 알거든요. 그게 설령 자기가 잘하고 내가 잘못했다라도 내가 품고 인정해주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당신 맞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질까요? 안 던져요. 그게 누구였든 간에 돌을 던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 미움이 죽었다는 거죠. 내 열등감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내 이 어두운 영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평화거든요.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서운한 마음이 없어지고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고 오해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오해는 풀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내게서 뭐가 나와요? 권위가 나옵니다. 진짜 그때는 그 사람을 다루실 수 있는 권위가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할 때 세상 말로 씨알이가 맥히는 거죠. 근데 내 잘났다고 자꾸 얘기해봐요. 아무리 목사 아니라 하립이라도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라 이렇게 돼버리고 안 맥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무시당하고 자기가 무시당하는 행동을 해놓고 무시당했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한 일을 해놓고 그 무시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건 내 육의 속성이 죽은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이 죽어야지만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이 악이 있고 내 안에 이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슬픔이 있고 이 더러운 곳이 있게 되면 주님이 많이 오신다 그러면요, 주 예수의 어서 오십시오를 못해요. 이 소리가요. 주님 거기 잠깐 계시고 내가 이 안에 있는 거 처리하고 올게요. 우리가 저희 집에도 그렇고 예고 없이 누가 갑작스레 딱 오면 집안이 어지럽잖아요. 보통 집은요. 그럼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깨끗하게 좀 보이려고. 주님이 진짜 공진 재림에서 내가 왔을 때 내 이 악이 그대로 있다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악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미움과 시기가 있으면요, 안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면 여기에 또 뭐라고 있어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하리 있었어요. 이거는 두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즐거움 그것들이 뭐야? 캄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어두워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문장을 보게 되면 세상 것이 이제 세상에 주는 지혜와 지식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더라도 그거를 돌같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신년 예배를 이렇게 저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게 됐는데, 천군 천사는 꽉 있지만 제가 보는 이 분은 3,000명이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이 자꾸 보이게 되면요, 자꾸 세상 것에 가게 돼요. 이게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또 반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해는 하나님을 상징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달은 뭐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내가 이 어두운 것에 비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야 되는데 빛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엉뚱한 짓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저가 집사 생활을 했을 때에는 목사님들이 다 거룩한 줄 알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한 줄 알았었어요. 나도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는 줄 알았었어요. 아니더라고요. 저가 환란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어떤 교회를 이제 중형교회를 갔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는 교회 옮길 때 그냥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회중 앞에서 축복 기도 받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갔어요. 거기서도 나올 때도 똑같이 회중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고 나왔었어요. 집사했을 때에도. 근데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난 너무 쇼크 먹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름을 잊어본 지금 저기 큰 교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이 개척해놓고 이제 저거로 이제 가시는 그 목사님인데, 그리고 이제 청빙대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은 저하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데, 저 그분의 설교를 참 많이 은혜 받고 이제 그분을 신뢰하는 과정이 한 1년도 채 안 돼서 그분이 장로들이 일으켜서 그분을 내쫓은 거예요. 무리를 일으켜서. 저는 교회 돌아가는 사정은 몰랐어요. 저는 그때 진짜 새벽에 나와서 제일 일찍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부목사가 키를 줘가지고 내가 키 들어와서 내 문 따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갔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 안 좋아서 자기가 스스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도 교제하고, 제가 지금 그 목사님이 서류식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자꾸 연락 와서 만나자 했는데 저가 좀 면목이 없어서 지금 못 만나고 있는데, 근데 다른 분이 오신 그 목사님이 들어와서 이제 제 신앙을 좀 본 모양이죠. 맨날 기도 공예배는 하나도 안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언제 한번 저한테 부르더니 식사로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일에서만 일하고 싶고 누구 치우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 목사님이 나를 뭐를 했냐면 자기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시 그 위임을 받고 이제 공식 그거 받을 때까지 그게 이제 표 같은 게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식사하러 나보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 아내랑 딱 가는데 외국에서 오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영주권도 미국에 있었고. 근데 저를 차를 탁 탔는데 이렇게 차를 이렇게 좀 멋있게 운전을 딱 하더니만, 껌을 탁딱 씹더니만 그 앞에 그 좀 세상 말로요, 섹시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에서 뭐 공부하고 하셨더라 해도 시바람 한번 샥 불더만 어우 섹시한데 아니 제 아내도 있고, 아니 속으로 이게 무슨 개집사도 아니고 이게 뭐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건 1차 충격이었었어요. 그리고 빕스라는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 빕스 식당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사신다니까 이제 의도 모르는데, 가격이 뭐 이렇게 싼데면 순댓국집 같으면 내가 낼 수도 있는데, 이게 빕스 가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해. 그 이후로 못 가봤어요. 비싼 거라는 것만 밖에 몰라가지고. 딱 그 목사님이 결제를 딱 하는데 포인트로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적립이 많이 됐길래 포인트로 사냐?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충격은 그 교회의 목사는 자기 추정하는 그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또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것도 전혀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그날 강단에 서는 날 저희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반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 이게 참 뭔가. 또 이제 또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제가 그때 구역장이었었거든요. 이제 구역장에서 내 구역 식구도 그분 따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회유는 아니고 그냥 그건 아니다. 쭉 설명했더니 그분을 설득해서 이제 목장 예배를 좀 지켰는데, 결국 그 따라갔던 목사들도 다 안개처럼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뭐라 그랬었어요? 해와 달이 캄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캄캄해 버린 거.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캄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캄캄해지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나중에는 그냥 세상스럽지도 않더라고요. 사례비 챙기는 거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그 사모님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2조 시대에 저리 가라더라고요. 하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고 신앙생활에는 교회는 함부로 떠나서도 안 되고, 예루살렘을 너희 함부로 떠나지 말라 지키라 그랬으니까. 진짜 말씀, 이게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방황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후임 목사가 와서 이제 자리 잡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이 시온, 여호와 하나님 이 시온의 산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통회하면서 어두운 길에 빠지지 않게끔. 제가 작년 11월 달 썼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올무를 내가 걸리지 않게끔 하나님 올무 좀 보게 해달라고. 미혹되지 않게끔 하나님의 올무에 내가 덫에 걸리지 않게끔. 이 덫을 보게 되면요,
올무에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올무를 보지 못하니까 올무에 걸려서 WC, NCK 그런데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몰라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올무를 보면서도 들어가요.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 짐승이라는 단어가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게 귀절이 나와요. 짐승들은요,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그 육식동물이라도 사자도 배부르면 사육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지는데도 냉장고에 싸놓고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제 고향은 강원도 인제입니다. 살기가 참 좋은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도 멧돼지를 잡으려면 옛날에는 올무 같은 거 놨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올무 어설프게 놓으면요, 절대 멧돼지 안 잡힙니다. 진짜 사냥꾼이 경험은 많은 사람이 똑같이 올무를 놨는데 내가 초보자가 넣은 올무에는 돼지들이 안 걸려요. 그 돼지들이 안 돼요. 그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게 후하게 뛰어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낙엽잎을 가르치고 사람 이게 뭐 하는 게 또 있어요. 또 그것도 기술이라고 잘 안 가르쳐줘요. 그 잡는 사냥꾼만 잡아요. 멧돼지가 참 맛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없을 시대니까 얼마나 또 맛있었겠어요. 돼지들도요,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올무에 걸려요. 이 올무에 걸리면요, 나올 수 있어요? 이 올무에 걸리면 앞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올무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덫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단계에 빠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어떨 때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다단계에 이렇게 빠져서 그러는 거를 처음엔 체면철 그 전에 내가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다단계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를. 근데 다단계에 빠져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도 못 나와요. 한탕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이 올무에 걸리지 않게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시온에서 부르시자는 거예요. 진짜 이 겉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한번 쭉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은혜가 오게 되면 이 말씀이 한자 한자가 내게 또 오는 것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거하고 내가 이 체험에서 느껴지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게 느껴지게 되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체험을 해보게 되면요, 절대 그것을 다시 만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뜨거운 거 이렇게 만지면 애기 때문에 이렇게, 야, 이거 뜨거운 거 만지지 마. 그러면 애는 가서 한번 만져요. 근데 손에다 갖다가 탁 갖다 대면 뜨거우면 애들은 안 만져요. 근데 저가 옛날에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 이제 늦둥이 딸을 이제 회사에서 정수기물을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많이 돼가지고 화상을 좀 입었어요. 근데 지금 화상은 사라졌는데 지금도 정수기 대세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이 사단이 장난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내가 느껴지고 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근처도 안 가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체험을 너무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 행복한 마음도 이 기쁨도 내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 행복을 체험하려면 때로는 내 갖고 싶은 건, 내 누리고 싶은 건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이거 지고 행복이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나랬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네가 그러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게 되면 자꾸 내 육의 거 자꾸 내려놔요. 내려놓은 것만큼 지켜주고 내려놓은 것마다 내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면 그거보다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있을 때 천국 가기 일주일 전에 우리 아들은 영안이 열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천국 잠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일반 잠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아들이 가서 딱 자더니 아빠 나 천국 갔다 올게.
그들만 가더니만 금방 왔어요. 그래서 너 왜 벌써 왔냐? 왜 깼냐? 그랬더니 애들이 놀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 알아듣겠대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아내는 서리 집사였거든요. 그냥 자기 기분 시간 되면 한번 갔던 그런 서리 집사였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그럴까?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갔더니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신나게 놀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우리 아들이 암투병 했을 때인데 얼마나 이게 몸이 칙칙하고 했겠어요.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왔는데 우리 시간으로 보니까 10분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며칠을 보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또 한 번을 또 우리 아들이 그걸 한 번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야, 그럼 기도하고 가지. 엄마, 요번엔 기도해서 안 되는 것 같아. 안 돼.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친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가야지.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무슨 회개를 했냐면, 참, 근데 지금 우리 아들한테 내가 사과를 하는 편인데, 아이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우리 아들을 내가 강하게 키운다면서, 네 문제 네가 해결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동네 애들이 우리 이제 애한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뜯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거 어디 가게 되면, 엄마 돈 얼마 더 줘. 그러니까 애가 야가가지고 1,000원을 주면 100원짜리로 달라 그랬었어요. 애들이 이놈이 달라 그러면 100원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빠져나 1,000원 주면 안 되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걔를 그렇게 증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천국 가도 오는 날 그거를 용서를 하고 가니까 그 다음에 천군의 소리와 천사의 소리가 들려주고 이해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서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 이 마음에서 이게 닫혀져 있으면 절대 하늘문이 안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그것은 우리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말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보고 내가 마음을 찢고 기도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그것을 내가 용서하게 되고 내 죄를 했을 때 말씀이 조금씩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 내한테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조정할 힘이 없으니까 자꾸 뭐예요? 나가게 되고 있을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용서 안 하고 그러면요, 절대 하늘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근데 지식은요, 저보다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나는 말에는 어눌하나 영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도 영적에서 할 말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행동이 잘못하게 되면 이들은 늘 내 주변에서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말에 실수 없게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쉬는 범을 제하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스가랴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독자일은 심정으로 기도하라 그랬다. 독자의 심정. 그 심정으로 한번 하게 되면요, 내가 저거는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요. 내가 올 땐 그래요. 하나님, 나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이면 나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그거를 나보고, 그거는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강원도 인제에 살면서 동창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날 이성으로 봤고 나는 이성으로 안 봤어요.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도 제가 우리 며느리라고 생각했고 우리 누님도 그랬고 동네 사람도 그걸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전혀 그냥 친구로 생각했어. 이성적인 친구로 봤지 그를 내 아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어요. 같이 자더라도 그냥 잤지 손도 안 잡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아내와 한눈에 뿅 가가지고 지금도 이제 콩깍지가 씌어져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내게서 떠나고 나중에 그 친구가 날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야, 너, 그 친구한테는 너무했지 않냐? 사과해라. 미안한 생각 안 드냐? 그런 마음을 자꾸 두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걔가 날 좋아한 거지. 나 걔 손목도 안 잡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해. 그 마음을 네가 훔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해결시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기도해 보니까 느껴지겠더라고요. 자기는 혼신을 다해서 내가 남자친구가 알아주지 않는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우리 누님집에 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 돌대가리는 그걸 몰랐어요. 이성적으로 날 좋아하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도 이제 그 친구가 날 좋아한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친구가 날 얼마나 미워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저거는 아닌 것도 회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상대의 입장에 갖다가 세워놓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어디 여중가에 사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남편이 배를 탔다 그러더라고요. 어붕으로 이렇게 생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끊긴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 미움이 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내가 진짜 사죄해야죠. 이제 하나님과 해결했으니까 사람과에도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온의 산에서, 이 시온의 산은 바싹 마른 땅이잖아요. 이 뜻이 내 육의 속속이 바싹 마를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심 없이 평정심 잃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리를 내며 하늘이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내 육을 나를 지배하고 있더니 어두운 영이 떠나갈 때 이게 내한테 공포라는 게 와요. 그리고 이게 떠나게 되면요, 이게 쑥 빠져나가게 되면 허전하고 뭔가가 텅 빈 느낌이 들어요. 왜? 그동안에 그가 나를 주장했고 나를 이끌어왔던 어두운 영이 빠져나가니까 허전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다른 영이 들어온다고 성경이 있잖아요. 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 그때 빨리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동하는 거죠. 이게 진동. 이 마음 땅이 이게 이 어두움이 떠날 때 그냥 안 나가잖아요. 간질을 일으키고 치고 다 나가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것이 나갈 때, 하나님, 이게 나갈 때 그들의 길을 열어주게 주시옵소서. 그 어두운 영이 내게서 나갈 때 나를 치지 않고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왜? 아사셀 양을 뭐 했어요? 죽이지 않고 안수하고 다시 광야로 보냈잖아요. 이 양령도 죽지를 않는 거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 악이 빠져나갈 때 그 악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 혈기내고 그 먹을 곳이 많고 자기가 은직하기 좋은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느껴지고 알게지고 깨닫게 되면 절대로 나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양보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양보하게 되면 그 어두운 영이 그 사람한테 간다는 게, 그러니까 상대가 목사일지라도 그걸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두운 영이나 이들은요, 무슨 것을 해요? 절대 짐승이나 이런 속에 안 들어가요, 그들은요. 왜? 그들은 시키는 말 안 듣거든요. 그들은 배만 부르면 그냥 누워 자요. 사람은 배가 불러도 배가 터져도 그냥 눕고 금고에 싸놓고 말로는 강건하면 60여 70여 그렇게 말을 하고 100세에 산다 해도 10만 년 살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더라니까요.
안 풀더라고요. 없어서 안 푸는 거하고 쌓아두면서 안 푸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쌓아두. 그러니까 이 어두의 그 영들을 날 지배하고 있는 영들은 나갈 때 자기의 통로를 찾습니다. 여기에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조심하고 그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영을 내가 관리 못하게 되면 나는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 구조에 보게 되면 문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잖아요. 귀. 이 귀도 문이잖아요. 이건 들어오는 문이에요. 여기다가 뭘 세워야 돼요? 말씀에 초병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눈도 둘이잖아요. 보물에서 우리가 죄 짓는 거 너무 많잖아요. 보물에서 판단 짓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눈에다가 말씀에 초병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느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망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코 구멍이 2개잖아요. 생명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입은 나가는 이 말. 보세요. 이 혀 앞에 뭐가 있어요? 이빨이 있잖아요. 이빨 앞에 입술이 있어요. 그만큼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 말이 생각하는 자체도 범죄이지만 이 말이 특히 목회자의 이 크리스찬들의 말이 그 말은 선포가 되기 때문에 정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7째 날의 비밀을 이 얼굴에도 하나님이 감춰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들으면서 이게 어두운 영이 들어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보물에서 어두운 영이 들어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이것을 내가 분별하고 알게 되면 절대 미혹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면서 하늘이 땅이 진동하니까 부르짖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영이 떠나갈 때 이게 엄청난 그런 괴음 소리,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짐승의 우러통 같은 그 소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비닐이 벗겨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데 벗겨지고 그리고 사역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인간들도 하나님 믿는 건 알아요. 언제 알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캐롤송 나오면 부처님 오신다는 이렇게 요란 안 떨어도요. 성탄절은 온 세계가 다 떠들썩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나도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다 알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지명해주고 내 이름이 알아야지 그게 아는 거지 내 혼자 아는 것은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싹 빼버려요. 은혜의 하나님만 찾게 되고 네가 잘못하게 되면 그 벌이라는 것은 싹 빼먹고 은혜 그러고요. 그리고 사악한 쪽으로 자꾸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을 흰 벽돌에다가 새긴다 그랬어요. 그 흰 돌에다가 아무개 이름을 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에 이름에 새겨지면 그게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난 모른다는데 예수님이 너는 터무지 모른다는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그랬는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게 나한테 진짜 오는 말씀이라고 내가 체험이 되지게 되면요, 덩어리가 오싹해져요. 처음에는 제가 제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 만나려고 신앙시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에 들어가고 보니까 아들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 아들이 내게서 그 천국 간 이후에 내게 찾아와서 한 말들 딱 보니까, 그 좋은데 내 아들 못 보면 내 손지질도 한번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 홀로라도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냥 좋네 이렇게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는다 해도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다 헛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그 보디발에 흘려서 지금으로 하면 깜빵 갔잖아요. 그렇죠? 깜빵 가서 머리에 그 떡을 든 사람은 어떻게 했었어요? 새가 쪼아먹어서 그 다음날 죽었잖아요. 떡은 내엠이라서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그 한 말을 한다 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슬같이 깬다 할지라도 그걸 쓰지 않으면 뭐예요? 머리에 두면요, 새가 와서 쪼아버리겠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는다는 게 그 영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정말 좋다는 거예요. 지식은. 저도 어릴 때는 참 지식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쳐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능력 있고는 그냥 술술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여보, 당신이 내가 하는 말 이게 생명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트를 꼭 적어요. 꼭 적어요. 그러니까 더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해요. 그럼 저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서 1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다 지키지는 못하니까 하나는 반드시 지키라 그래요. 그럼 1년이 52주예요. 52주 지키고 나면 그것을 신앙의 연수를 치게 되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보는 것이 기도가 되고 듣는 것이 기도가 되고 말하는 것이 선포가 될 것이다. 그러고 적고 그렇게 해요. 많이 하려고 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많이 배우려고 했겠지만 지금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주신 그 특권을 한번 내가 이 땅에서도 한번 하나 허락하시면 쓰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저 천국에서 쓰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17절에 보겠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랬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디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었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안에 내가 성전이 딱 세워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통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이제 쓸데없는 생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에 이러한 해, 지금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탁합니까? 저는 다른 건 안 봐도 뉴스는 꼭 보거든요. 우리 딸하고 니모콩 가지고 싸울 때가, 이제 걔는 이제 좀 아직 장신대를 다니다 해서 이제 세상 걸 보려고, 저는 이제 뉴스를 꼭 지켜요. 9시 뉴스를. 특별한 아니면 그거 하는데. 근데 뉴스는 봐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알 수 있기에. 그리고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봐요. 보면 사건, 사고, 희망적인 게 없어요. 아까 이 몇 절이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해지게 되면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죠? 별들이 떨어지면 내가 이루어진 말씀이 별은 이 코코하면서 올라온 거 내가 이루어진까지 싹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 떨어지는 순간적으로 되면 걱정이 확 몰려와요. 어떡하지?
우리 아내가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아내가 올해 퇴직하는데 뭘 먹고 살지? 야,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쌍방울 2개인데 아휴, 이게 순식간에 몰려오고 땅값 올라가지, 집값 올라가지, 집값은 참 폭락되고. 근데 요번에 제가 고건동 목사님이 지방에 한번 같이 가서, 저는 지방에 촌철에서 잘 안 가요. 진짜 안 가요. 인색할 만큼 잘 안 가는데, 목사님 뜻이 있겠지 가서 같이 이제 1박 2일 숙식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도 뭔가가, 저 목사님한테 빼먹을 꽃감이 있을 텐데 목사님이 갖고 있는 거 꽃감을 숨겨놓은 거 내가 찾아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꽁꽁 숨겨놔도 꽃감 찾기가 쉽진 않았는데 결국은 저는 찾아서 왔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것을 제가 확증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 컴컴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게, 그래도 고건동 목사님도 피조물이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거를 두고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해결받고 오고 아내한테 이제 말을 하고 이렇게 자유함을 또 누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내 안에 내려와서 이 하나님이 거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왕래하지 못한다 그랬죠. 통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왕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쓸데없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건 빛이잖아요. 이 빛에서는 어둠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네가 하루하루를 주어진 삶을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맡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목자의 사명을 갖고 와서 목자 사명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더라고요. 내 육신의 허물을 벗고 형상을 입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보답이더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이방인들, 세상으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성전에 이게 못 들어와요. 제가 진짜 전도하고 싶은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끌고 왔는데, 안천은 났는데 이게 귀에서 소리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막 찢어지는 소리 나고서 도저히 교회는 못 가겠다고. 근데 절에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처제예요. 처제인데 108배, 여러분 108배 해보셨나요? 저는 108배 못해요. 무릎 참타면 나가지. 건강에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108배는 그냥 워밍업으로 하고, 참 대단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 그런 정신으로 정말 기도하게 되면 응답 못 받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무속인들은 찬물로 목욕하고, 그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비는 사람들은 찬물로 목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그 맨정신으로는 못 하더라고요. 근데 만배하고 2만배 기도하고, 근데 희한하게 잘 살아요, 나보다. 현찰로 우리 그 매제가 내 동소예요. 면허시험 딱 따니까 외제자 한데 그 자리에서 현찰로 찰 하나 뽑아주더라고요. 그 절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교회를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깨서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 전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그것이 쌓여야 하는가. 저쪽에서 다른 데서도 말씀을 한번 내가 드린 적도 있었지만, 왜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사라가 내려 간 이유는 가뭄이 없고, 그리고 그걸 누이라 그랬잖아요. 잠언 7장의 4절에 보기엔 누이를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랑 같이 거기 애굽에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겁을 먹고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들어갔으니까 내보냈거든요. 근데 빈손으로 나왔어요? 많은 보화를 갖고 나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동서 처제 하나님의 그 영을 보내줘서 그 사람의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나를 주고 그리고 우리 처제나 동서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바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지. 아무나 하나님 소리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뚝 잘라서 놔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작년에는 그 마음 주셨으니까 내가 그 기도를 했어. 한참 동안. 왜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 부처에게 1만 배를 하든 억만 배를 하든 거기에서는 사단이 뭐 불은 갖다 주려도 생명은 없잖아요. 근데 또 그가 또 내가 또 뭐 돈이나 꿀까봐 되게 또 멀리해요. 내가 진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다 얘기를 했었어요. 뭐 잘못한 게 또 있는 거 있어 기억나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도 올까봐, 뭐, 어디에 그러면, 오늘 만나자 그러면 자기가 약속 있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지금은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놔두고 절반 달랑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주면은 난 그 재산이 너무 많아요. 절반도 사실 나한테 많아요. 내가 또 그런 기도도 해요. 내가 물질 주게 되면, 물질 쓸 수 있는 지혜와 그거 없이 줘버리면요, 또 엉뚱한 길 갈 확률이 저는 알아요. 아직은 내게 물질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너와 함께 있는 것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과연 믿음이 어떤가? 나는 정말 어떻게 돈을 쓰고 관리하고 있는가? 이 헌금 한 푼 한 푼이 다 너무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쓰면서 슬쩍마다도 그들에게도 기도하면서 그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던 작던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간쓸개를 내버리고 돈을 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어떤 사람은 파지를 주셔서 자식이 잘 된다는 그 헌금들을 소중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을 많이 이게 되면 그 돈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쓰게 된다 그러면 내 심령이 황폐되고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후회한다는 얘기가 안 믿는 사람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마땅히 지옥을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옥에 가서 선포하잖아요. 그 옥에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왜 지옥에 왔는지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그들이 찍소리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보냈고 저렇게 보냈고 사람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보냈는데 네가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은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헌금도 하고 건축공금도 하고 뭐 다 했는데 내가 천국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난 너 모른다 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기 전에 그 삶을 내가 체험을 한번 해보게 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쭉 볼 때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체험되게 해주세요. 이걸 앗떠고 하는 것보다 손을 한번 댔다 떼어서 손을 한번 이게 되어봐야 다시는 이 물건에 손을 안 댄다니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뜻이 정말든지 내가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독사의 이름처럼 심정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거기서 뭐예요? 다윗이 나와서 뭐를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 며느리가 레위 족속 싹 다 회개합니다. 회개가 끝나면 그 다음 그 11절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에 이 신년 부흥 지금 대성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축복이 내 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축복을 받아야 그 온전히 다 맞을 수 있는 거지,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축복을 받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도 내 스스로에게도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정말 신년에는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세워주셔서 정말 쓸데없는 생각, 이방인들이 어두운 세력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한 해, 그런 성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